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몸 마이 바디입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은 꽤나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이야기도 나누긴 했었는데요. 한 성도분께서 교회 건물을 향해서 모자를 벗고 그 교회를 향해서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시고 귀가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이제 하셨겠죠. 그런 마음들은 물론 본받을만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주방도 거룩하고 침실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거룩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에는 반드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고민과 공부 없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해 하나가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고민과 그런 공부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사실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내용들 연합예배 드렸는데 연합예배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죠? 사람을 자랑했었죠. 기억나시죠? 사람을 자랑하다가 서로 파벌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야, 너 베드로 몰라? 나는 게바파야. 사람을 자랑하다가 파벌이 나뉘어졌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몸, 육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몸 가꾸기 엄청난 열풍을 이제 일으켰었죠. 최근에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러닝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 6, 7년 전부터 좀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두니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디 프로필 들어보셨죠? 헬스 한 다음에 이 조각 같은 몸, 좋은 몸매, S자 몸매를 가지고 딱 이러고 사진을 한 장 딱 찍는 겁니다.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이게 막 뭐 청년부터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헬스장에 등록을 한 다음에 몸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방에 걸어놓고 자기 방에만 걸어놓습니까? SNS에도 올리고. 그래서 SNS에 보면 자신이 이 몸을 단련해서 이렇게 한 어떤 몸매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록들, 그죠? 뭐 10km에 몇 초, 몇 분 이 기록들을 많이들 이렇게 올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데 그 중에는 굉장한 그런 어떤 기록이나 자신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자, 반면에 그 또 이 반대편이 있습니다. 어떤 반대편이 있냐면 내 몸은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생각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밤새 게임을 하든 먹방처럼 음식을 먹든 술을 마시던 담배를 피던 내 몸에 내가 하는 건데 남에게 피해만 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한다는 거죠.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동의만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 너에게 피해 줬어? 우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어.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이제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두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슬로건 같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슬로건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 번만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이제 갈 거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은 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몸으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구호는 무엇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이게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시도 아니고요, 그죠? 이게 좀 꼬아놓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뭐를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 음식은 우리 배를 위한 거다. 배는 음식을 위한 거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이제 말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죠. 배 안 고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배고프면 뭐든지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물로라도 이 배를 채우죠.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고 여기에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죠. 그런데 성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 그러니까 나 그냥 관계 맺을래. 바로 이러한 구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성욕도 해소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사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철학, 그 헬라 시대에 철학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원론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쪽에 이 두 가지로 나누인 이 극단이 이원론적인 그러한 어떤 철학인데요. 쉽게 말을 하면 그 철학의 내용인즉 몸과 영혼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봤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몸은 악하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먹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껍데기와 같다는 거죠. 이 몸은 어차피 썩어서 먼지와 같이 될 것인데 껍데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지만 몸에 대한 복음적인 지식과 원리들이 없었던 겁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고린도 사회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민들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친 거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서도 이미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내가 이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쾌락하고 누리고 재미있는 생활들을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대로 할래. 그냥 그렇게 살래.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을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쪽 극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성적인 관계에 아무나 그냥 맺고 그냥 내키는 대로 먹고 살 거야 라는 한쪽 극단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몸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악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한쪽 극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한쪽 극단은 우리의 그 몸을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 잠시 꼬여가지고 결혼이나 성적인 거를 아예 부정적인으로 봤습니다. 이 양쪽 극단이 있는 거죠. 아예 부정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배우자와 결혼을 이제 했을 경우에 내가 이방 여인과 부부가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나 그럼 이혼할래.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바울은 이 두 가지 구호를 그대로 받아서 복음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있었어요. 12절이 그 수정한 내용이에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뭔가 좀 살짝 좀 이상하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너에게, 공동체에게 정말로 유익하냐? 라는 말이죠. 그 자유가 오히려 너를 얽매이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도 무엇이든 가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나의 진짜 자유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12절입니다. 자, 13절 상반절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다 패하시리라. 이런 말인 거죠. 맞다. 음식과 배는 짝이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욕도 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과 배, 식욕을 모두 패하실 거다. 그러나 몸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무엇을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도 다 패할 거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너희의 몸은 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의 몸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13절의 하반절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13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거는 조금 이해되는 것 같은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십니까? 계시죠.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전인이라 함은 몸과 영혼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만질 수 있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와서 내 뭐를 만져라 보니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본성,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또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혼과 몸을 나누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으셔도 몸이 정말 소중하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함이구나. 몸이 소중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1절에 그치지 않고 2절, 3절까지 나갑니다. 자, 계속 이제 나아가는데 한층 더 깊이 이 몸에 대한 선언을 다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순간 내 자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포함한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5, 16, 17절을 같이 한 번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연합한 연결된 성도들이 아니냐.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들이 성을 매매하는 자들과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면 예수님의 몸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은 너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몸으로 관계를 갖는데 영혼과 마음에 영향이 있겠어? 에이, 어차피 몸은 먼지로 돌아갈 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향이 없겠습니까? 영향이 없을까요? 그냥 그런 욕구가 올라와서 저기 신전에 있는 저 여인과 관계를 맺었어. 고린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몸과 몸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몸과 영혼이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16절에 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합하다라는 말은 한번 결합하면 떼어내기 힘든 밀착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영혼과 마음도 밀착하게 되는 거죠.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행위는 내 마음과 영혼에 직결이 됩니다. 고로 음행은 예수님과 연합을 거스르는 죄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 성매매를 하거나 음란물에 심취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범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내 배우자에게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2절에서 마치지 않고 여기서 한 절 더 나갑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서두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옛날에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그 훈련소 대대장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했던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훈련병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부모님의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훈련하되 부디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알았나? 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죠. 자, 그래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죠? 성막 어디에? 네, 지성소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지성소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굉장히 엄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지식들로 가지고 관리되고 만들었었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육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몸이 나의 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19절 마지막에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육신은 저만의 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요, 두 번째는 아내의 것이요, 세 번째는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교회의 몸입니다. 이번 주도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7일입니다. 하루는 20분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 목표가 30분이었거든요. 바디블레싱 30분 제외 20분 한 것 빼고 이번 주 6일을 최소 30분 이상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재미있어서 운동하는 것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 정말로 궁극적인 이유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나가기 싫어도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겁니다. 금요 철학 가운데에도 밤이 되면은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출발하기 20분 남았는데 나가서 달리기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씻지 않고 그냥 이제 옷 입고 나갔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관리 안 되는 몸은요, 사실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반면 몸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과 앞날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조건들을 보시겠죠. 외모도 보겠죠. 뭐 여러 가지 재정, 그런 능력도 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입니다. 단순히 제가 말한 이 건강이 질병이 없거나 어떤 수술하지 않은 경력이 있거나 아프지 않은 몸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요, 언제든지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적인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몸이 내 몸인데 하고 관리할 운동을 할 이 의지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많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그렇게 가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계획 하나라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거, 꼭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규칙적인 생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잡으면 아무리 못해도 30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분이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제가 좀 하고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은요, 그렇게 구별된 몸으로 무엇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하죠. 이거는 명령에 가까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몸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라톤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걷기 운동을 엄청 썰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곳저곳을 도보 여행으로 움직이셨죠.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선교 여행하면서 그 유럽 전 지역을 배를 타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습니다. 환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배고프면 드셨고 졸리시면
주무셨습니다. 30년을 몸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찢기신 것도 몸이었고 못에 박히신 것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몸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몸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리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에서 말을 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의 값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꾸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매가 좋아서 귀한 것이 아니요, 내 몸매가 좋지 않아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은 다 끝났고요.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처럼 몸으로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일상을 관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몸의 활동을 요구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발이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도, 가족을 돌보는 일도 뭐가 움직이야 됩니까?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씩, 최소한 3일씩, 4일씩, 5일씩, 30분씩, 50분씩, 1시간씩 운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짐덩어리가 될 겁니다. 왜요? 오빠, 이거 음수 좀 버려줘. 아, 피곤해, 싫어 하고 저와 제 침대와 제 몸이 하나가 되었다면 저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짐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분들,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출산하기 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운동하실 때입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운동할 때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를 놀아줄 수 있고 육아를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운동해야지 여러분 생깁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진지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부탁하고 부탁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몸. 여러분, 그거는 가정에 이런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쏟음으로, 이 말이 되게 제가 책에서 얻은 우리 말인데, 에너지를 쏟음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쏟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찬양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말씀 앞에 쓰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몸과, 원래 오늘 이 본문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교회가 이제 운동하는 것을 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바디블레싱을 왜 교회에 사역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아프면 우리의 영적도 다운이 되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몸도 같이 동반 상승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런 엄청난 좀 빼고,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엔돌핀과 호르몬과 그 강력한 항우울제의 이 부분들이 두뇌에 분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러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상쾌하고 그러면 기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몸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그 기쁨으로 그 주시는 체력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자기야, 오늘 설교에 몸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새 자전거 하나 사야겠어. 이렇게 되면 이게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언제 유익합니까?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신의 훈련, 연단은 분명 유익하지만 범사에 유익한 경건, 말씀과 기도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은 내가 엄청나게 단련하고 막 이런데 말씀과 기도와는 전혀 멀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양극단적인 안 좋은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걸렸던 한 가지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연로하셔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땀나도록 뛰거나 자전거를 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의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롭게 다시금 부활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아픈 몸을 위하여 훗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운동도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만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이 몸을 관리하는 것도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시작 가운데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한 주 실천을 해봤습니다.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면 보통 1시간 타거든요. 오산천 끝까지 찍고 돌아오면 거의 진짜로 딱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딱 타서 출발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 하루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빨리 들었던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게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했는데 달라져요. 다른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지는 않지만 달라진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전거를 제가 타면 보통 평속이 한 20km 뭐 좀 빨리 달리면 한 25km, 28km 내리막길에서는 뭐 한 35km 달리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계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이 기록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빨리 하는 약간 경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약간 왜 여기 자전거 도로 달리면 팡팡팡팡 약간 신경절직으로 땅땡땡땡 했었거든요. 그래야 내가 기록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목적이 조금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운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설정이 되니까 급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전거 이 평균 속도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습니다. 불규칙하지 않고 오히려 플랫하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운동할 때도 운동도 거룩한 일이니 여러분 한번 짧게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죠.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찮은 것도 아니요 나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중한 몸입니다. 훗날 온전케 하실 우리 몸을 기대하며 우리의 몸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작은 다짐과 그런 결단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